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어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명군이었고요. 성전을 화려하게 또 건축했고 국제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이스라엘을 번영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요. 또 많은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민심을 좀 잃고 또 말년에는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왕이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솔로몬, 이제 죽은 솔로몬의 빈자리는 당연히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크게 남쪽, 북쪽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북쪽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쪽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부과했었던 무거운 세금과 그 수많은 강제 노역과 노역의 그 괴로움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새롭게 왕이 등극하게 될 것인데 그 새 왕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한테 다가올 것인가, 자신들을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은, 혹은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북쪽 지방의 중심지인 세겜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세겜까지 굳이 이동한 이유는 세겜이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일종의 출발, 시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그 특별한 장소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등극을 한다면,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어쨌든 조금씩은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왕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르호보암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공개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해요.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요청을 하냐면, 왕이시여, 이전 솔로몬 왕 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보다 좀 더 가벼운 세금과 좀 더 적은 노역으로 우리의 부담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 이래요. 이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이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리지는 않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이제 르호보암은 여기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역사의 갈림길에다가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 또 꿈꾸는 자라고 불렸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선 날, 그리고 또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든 날, 이런 날들은 모두 다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영광의 날들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에 선 이 날도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한 젊은 왕을 그 세겜이라는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을 때 그의 손에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잘 듣기를 바라는 귀, 이 청중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한 것을 잘 듣기를 바라는 그 귀, 이 두 귀를 주셔서 그 세겜이라는 무대에 세워주십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로 들었던 말은 좀 전에 있었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왕 앞에서 자신들의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한 그들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좀 가져와 달라 이것이 아니고요. 왕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백성이니까 우리를 짐승처럼 당신의 도구로, 당신이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부리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런 그 권력자를 향한, 통치자를 향한 백성들이 어쨌든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내면 깊숙한 외침이었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 숨 좀 쉬게 해달라. 사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대단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제적인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의 피와 땀이 있었거든요. 성전과 궁궐은 되게 찬란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휘황찬란했거든요. 그런데 백성 대다수의 삶은 그 찬란함 아래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 찬란함을 아주 힘겹게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르호보암은 그 찬란함을 누리며 자라온 왕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란함을 누리며 자라왔었던 특권층 르호보암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얘네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말은 하면서 나에게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이 호사를, 이 찬란함을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백성의 위협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귀가 제대로 열려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내 스스로 오해하게 되고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백성은 그냥 조금만 숨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널 왕으로 세워줄게, 섬기면서 살게, 이렇게 말한 건데 내가 널 기꺼이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었는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한 거죠.
르호보암이 두 번째로 들은 말은요, 백성들의 이 요청에 대한 나이 많은 국가 원로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이 조언이 뭐였냐면은 이 백성에게 좋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왕을 영원히 섬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원로들의 이 말은 그들이 살아온 만큼의 깊은 경험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원로라고 따로 불러서 말을 하고, 뭐 고문이라고 말하고, 혹은 조언자, 장로라고 말하는 데는 그들이 살아온 삶에 충분한 깊이와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세워진 한 사람이, 리더가 백성들을 더 잘 대우해주고 섬겨주는 나라,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실제로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어요. 다윗은요, 가축을 지키던 그 목동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당시 원로들은 시대를 살아냈었던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을 갖고 르호보암한테 조언을 했는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쉽게 내팽개쳐 버려요. 원로들의 조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새롭게 등극한 왕이 이 정책을 실행하면 너무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좀 왠지 강력하고 왕다운 권위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정책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부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래. 요청을 들어주래. 세금도 좀 줄여야 돼. 내가 뭔가 건축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건축 사업도 좀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국가 원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르호보암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르호보암 자신과 같이 자란 또래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말이었어요. 친구들이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저것들 자기 분수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세게, 더 무섭게 전갈채찍으로 다스리시지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래 친구들의 이 조언은 짧고 자극적이고 명확했어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갖고 백성들을 억압함으로써 두려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은 아까 국가 원로들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권력 중독의 언어이자 억압과 약탈과 착취의 언어였어요. 이들은 자신이 얻게 될 이 왕이라는 지위, 그리고 왕의 측근이라는 지위, 이 지위를 이거를 가지면 나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걸로 착각했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 조언들은 되게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젊은 르호보암은 이 자존심, 이 지배욕,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를 원했는데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언들이 바로 자기 또래의 조언들이었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은 잘못된 이 폭력적인 조언을 따라갔고, 그로 인해서 왕자는 잘 지켰어요. 하지만 백성의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칼을 든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전쟁을 한 적도 없는데 자신의 민족을 반으로 쪼개는 놀라운 일을 벌여요. 칼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귀로 말이에요. 비극이죠. 르호보암이 자신을 세겜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칼이 아닌 두 귀로 북쪽 지파를 상대해야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귀를 가진 채 자기의 자존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칼이 아니라 이 귀가 자신의 민족을 반으로 쪼갠 겁니다. 무력이 분열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경청의 실패, 듣는 것의 실패가 나라를 찢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내 귀의 방향이, 내 귀를 어떻게 여느냐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음을 우리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할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 정치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남편의 말은 핑계로만 들려요. 자녀의 말은 철없는 소리로만 들리고 같은 교회 성도의 권면이 비난으로 오해되면 내 귀는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를 찢는 귀, 르호보암의 귀와 다를 바가 없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밀쳐내고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담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조언은 외면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에는 아주 기쁘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원하는 결론을 더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려 하고요. 이 사회도 자꾸 그것을 부추겨요. 그래서 정갈 채찍은 오늘도 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갈 채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유튜브 자주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 한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 내가 어떤 정당의 이야기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정당 반대 정당 이야기 안 나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를 가끔 보면요, 저는 유튜브를 또 보기도 하지만 잘 안 보는데 자꾸 만화가 떠요. 왜 만화가 뜨나 했는데 같은 계정으로 집에서 채연이가 만화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만화만 뜨는 거예요. 난 만화를 본 적이 없는데. 채연이는 제 계정으로 유튜브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계정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뜨거든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밀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사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전갈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갈 채찍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넌 강하게 이 세상에서 말해야 돼.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으려면 단호해야 돼. 흔들리면 너 약해 보여. 밀리면 끝장이야. 그러나 이렇게 빠르고 강렬한 속삭임이 사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갈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휘두르는 무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견디며 섬기는 자세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우리의 귀의 방향을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편하더라도 반응하는 귀로 좀 돌아설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지, 누가 좋아하는 방향인지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세상의 소리보다 작고 낮은 소리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힘을 앞세우는 외침이 아니라 섬김을 택하는 조용한 결정 속에 드러나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분열을 막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아주 크게 풍족해 하실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수도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는 엄청 자주 들었으나 근데 의미 있게 듣지 않았고, 또 엄청 많이 들었으나 많이 무시했고, 또 분명히 많이 들었음에도 선택적으로 반응했었음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귀가 욕망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뎌졌음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주님 말씀에 다시 결단하고 드리오니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나의 귀를 다시 말씀의 길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